대강절을 맞이해서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기다림 첫 번째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교회 처치 캘런더에서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시간이죠. 자, 이번 주에 보니까 이 포인세티아를 갖다 놨는데 이거 누가 갖다 놨는지, 어느 구역에 갖다 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 잘 갖다 놓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인데 딱 맞춰가지고 칭찬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우렁각시인지 누구도 몰라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 자, 이런 절기가 시기적으로 그런데 보면 겨울이 깊어가고요, 어둠이 짙어가는 그런 기간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 또 어둠이 깊어가는 그런 모습, 이런 세상과 인생에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참 소망의 빛,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인간은 현재의 발을 내딛고 살지만 2017년 오늘 11월 26일 현재의 발을 내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소망이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잘 말해주는데요. 고대 그리스어로 인간을 안스로포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인간은 머리를 들고 서서 걸어 다닌다. 즉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이 위를 바라본다라는 그 뜻은 첫 번째, 하나는 창조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 인간은 그저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육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은 땅으로 돌아가나 우리의 영혼은 창조하신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영생을 소망하는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인 것을 의미하고, 또 두 번째 안스로포스라는 이 단어는 미래를 내다보며 그걸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어느 통계 조사에 의하면 94%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기다림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또 더 좋은 직장을 기다리고, 또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더 좋은 만남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행복을 기다리고. 그런 점에서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죠. 특별히 기다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는가?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인 이 브리즈니치라는 박사는요, 두 사람을 얼음물 속에 담그고 누가 오래 견디는지를 이렇게 실험했습니다. 기다리는 실험인데요. 한 사람에게는 남은 시간은 계속 알려줬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오래 견뎠을까요? 남은 시간을 알려준 경우, 아니면 아무것도 안 알려준 경우. 누가 더 오래 견뎠을까요? 안 알려준 사람? 틀렸는데요. 남은 시간을 알려준 사람이 훨씬 오래까지 참았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와 설렘, 그런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12시 끝날 거야,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맛있는 점심을 먹겠지. 정해져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건 그래도 좀 낫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니고요. 도대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언제 끝나게 될지를 모를 때,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이 예배가 만일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부터 짜증이 나가지고 얼굴이 확 일그러질걸요. 이게 언제 끝나는지 모를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가장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비록 발을 현재에 딛고 있어도 눈은, 생각과 마음은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기다림의 존재고요. 소망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신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따라해 봅시다. 신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네, 신자는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럼 교회는 뭘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참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을 기다리는 참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 salvation, 구원입니다. 자, 문제는 도대체 구원이 뭐냐라는 거죠.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게 구원인가요? 잠 좀 깨시라고. 연휴에 계속 몸이 쉬셔가지고. 자,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조상 옛 아담이 물려준 이생의 운명, 참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그리고 곤고한 그 인생이 바뀌어서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이생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요. 또한 옛 아담의 영원한 운명인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그 데스티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썩는 몸이 아니라 부활하여 다시 사는 몸, 심판이 아니라 안식의 나라로 가는 것,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옷을 입는 몸과 영혼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특별히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중심에 과연 누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이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 없는 새로운 이생과 영원을 바라보는 정말 구원을 원하는 신자라면 최대의 관심이 뭐냐?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난 그러한 승천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재림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 이전까지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일컬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강조했지만 승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승천 사건이 부활과 재림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그런 에비던스, 증거가 됩니다. 만일 성경에 주께서 승천하신 기록이 없다면 부활과 재림은 역사성을 잃죠. 이게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념하라고 생각과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전락해버리고, 혹은 미ಥ올로지, 신화화 돼가지고 이건 인간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신들의 고대 그리스 신화와 같은 그런 일이야. 그런 꿈 같은 얘기야. 그러나 부활과 재림의 중간에 승천 사건이 못을 박듯 확실하게 자리함으로 인해서
부활과 재림이 비로소 확실하게 구체성을 띠고 현실성과 역사성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재림의 신앙이 승천 사건에서 출발했는 걸 보여주는데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마라나타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이 아람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로마 지배 아래 사용하던 그런 자기네들 토속어인데요. 그러나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이 컨페션, 신앙 고백이면서 그리고 인사말이었습니다. 자,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이 선포적 의미로 번역되어 있고요. 요즘 성경에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어떤 소원을 담는 그런 기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신자들은 승천하신 주님이 속히 재림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께서 곧 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죠. 또 로마 제국의 혹독한 핍박과 고난 중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주님이 곧 오신다. 그렇게 견뎠어요. 반면에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의미가 되기도 했죠. 어떻게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열심을 내라. 게으르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자, 건강한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이 둘의 중간,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기 생활에 충실해야겠지만 우리의 발은 동시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러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걸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대강절은 이 오늘부터 12월 한 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와 같이 그런 하루하루가 오늘이 쌓이는 평생이 되어야 비로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혹시 세상과 인생의 여러 일들 때문에 또 분주함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도 참 소망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재림을 까맣게 잊고 살지 않는지, 땅과 육의 생각 때문에, 땅과 육의 분주함 때문에 돌아갈 본향을 그냥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마라나타라는 말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충성스럽게 살면서 동시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신자, 바른 교회인가를 우리는 연말연시 자기 일에 미친 듯이 바쁜 이 세상과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한 재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노아의 시대처럼 저마다 자기 하는 일에 우선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이 세대의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둘째로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와 교회로서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과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그럼 뭐냐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먼저 소극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정적인 신앙, 즉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신앙이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8절을 보면 주님은 최후의 당부로 선교적 사명, 구원의 소식을 여러 나라와 민족들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세상과 인생과 부모가 줄 수 없는
자기 능력이 해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 영원히 새로운 그 운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라고 사명을 주고 9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문제는 이제 남은 사람들이 주님의 승천 앞에 남은 제자들의 모습이 뭐냐? 그야말로 넋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도 그러고 있으니까 떠날 생각을 안 해 이러고 넋놓고 그러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사명을 위한 시간의 자리, 수고의 자리, 가정으로 일터로 얻은 세상과 공허의 사람들 속으로 다시 돌아가라. 만일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금방 주님이 오실 것 같아.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사를 뒷전에 제쳐놓고 주님만 기다린다면서 금식하거나 철야를 하면서 망연히 기다리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가족과 가정과 그게 뭔 소용이고 직장이고 일이 뭔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정적인 경건으로 명상만 하고 기도만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식의 신앙, 그 믿음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 에이 뭐 주님 오실 텐데 뭐 이러고 기다리다가 그냥 부르면 가지 뭐.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구원의 문제나 재림 신앙에 있어서 또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요거는 정말 머리에 그냥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넋놓고 가만히 있는 신앙,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앙, 그저 수동적이 돼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신앙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짱 딱 끼고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work together. 합력해서 어떤 결과? 선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나님이 공식을 박아놨어요. 신앙의 공식, 은혜와 축복의 공식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러고 망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공식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동양 속담에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천조자조라. 무슨 뜻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하늘이라도 자기가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는 거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자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천조자조라. 구원의 문제나 재림의 신앙에서도 주님만 오시면 다 끝나고 나는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며 말씀만 묵상하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겠지. 어찌합니까? 성경적 신앙이 아닌데요. 성경은 합력하는 신앙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한국 교회도 보면 1999년 10월 30일에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담이 선교회 집 팔고 못 팔고 다 정리하고 기도원에 틀어박혀 가지고 그냥 주여 거기서 그냥 맨날 살아. 이런 신앙과 믿음의 종말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거를 갖고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선물도 주시고 자녀의 선물도 주시고 직장의 선물도 주시고 사업터의 선물도 주시고 건강의 선물도 주셨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선물도 주셨어요. 문제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 그 책임은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도 합력할 때 비로소 선한 가정, 선한 부부관계, 선한 자녀들, 선한 일과 직장과 사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 신자로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볼 때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는 뭐로 합력해야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신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내가 뭘 합력해서 받은 구원을 그날 온전히 이루느냐라는 것이에요. 과연 어떤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분이 오셨을 때 부활과 영생과 안식이 있는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몸과 영혼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고민이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합력하지? 자, 고대 헬라 로마 시대에 보면 황제나 뭐가 이렇게 많이 지나갔어. 황제나 왕이 어느 도시나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가리켜서요. 헬라어로 이 파루시아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한자로 하면 도래 강림이고요. 쉬운 말로 하면 방문이죠. 방문. 자,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 단어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second coming, 재림을 가리키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황제나 왕의 이 파루시아, 방문이 있게 되면 앞서서 이를 알리는 사자들이 있어요. 전령이 먼저 그 도시로 막 말 타고 달려가죠. 언제 어느 시기에 로마 엠퍼러 황제나 왕이 이 도시와 지역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냥 말 타고 이 전령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죠. 이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해요. Good news, 복음, 좋은 소식, 소리를 질러죠. 유앙겔리온, 이 로마 왕 황궁으로부터 소식이요, 전달이요, 그리고 외치고 이 전령자가 막 달려갑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그럼 도시나 지역의 시민들은 뭐 하냐? 아이 뭐 오시나 보지 뭐, 오면 오는 거지 뭐, 그 뭔 상관이야? 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황제가 방문한다. 그래서 전령이 왔고, 그럼 뭐 합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시죠? 군대 만약 원스타, 사단장 하나 떠보십시오. 투스타죠, 사단장. 그럼 그때부터 뭔 일이 일어나죠? 부대가 아주 난리가 납니다. 사단장 온다 그러면. 그냥 막 깨끗해, 내무반 깨끗한데 그걸 또 다 뒤집어 엎어, 청소하라고 막. 화장실, 뭐 군데 온갖 것 다 그냥 광이 나도록 닦아. 그리고 가만히 있나요? 일단 어디 여기 건물 청소 끝나면 이제 어디로 나갈까? 군대 안 갔다 오셨나 봐. 밖에 나가면 그냥 그것도 여름에 오면 괜찮아, 사단장이. 또 겨울에 오면 그 막 고르지 않는 땅이 있으면 그거 막 깨가지고 곡괭이로 막 깨지지도 않는데 딱딱한 땅에 청소하고 난리가 나요. 아주 사단장 하나 뜨면 헬기로. 그러다가 제일 허무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취소됐더라. 한 달을 준비했건만 사단장이 안 온대.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황제가 파루시아 방문한다고 하고 전령이 저렇게 오면 그때부터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뭐 하냐 하면 밖에 나가서 도로 닦아요. 길 닦는다고. 황제가 오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황제가 오다가 만약에 수레가 엎어져가지고 넘어졌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야. 이 반역의 도시들, 이 반란자들. 자, 시민들이 다 나와서 그때부터 길을 새로 닦고 평탄하게 잘 다듬은 다음에 그 길에 이제 오신다 그러면 세마포 빨간 거를 쫙 깔아가지고 황제가 오는 길을 쫙 예비합니다.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손님이 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때요? 에이 뭐 손님이 오거나 말거나 뭐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게 내 삶의 원칙이야.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안을 좀 청소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준비해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앞서 소개한 황제의 파루시아 방문을 빗대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리치죠.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유앙겔리온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죠. Good news. 주께서 오신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오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데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무너지고 파괴된 모든 도로와 길을 새롭게 보수해서 왕이 갈 수 있는 평탄한 대로가 되게 하라. 영화처럼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방문할 때. 그런데 실제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모든 헤아려 인생들의 운명을 새롭게 하고 영원히 새롭게 하는 salvation, 이것이 구원이에요.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현재적 사건이에요. 내가 옛날에 구원 받았지. No. 그건 패스 어웨이 지나갔어요. 내가 언젠가 구원을 주님과 함께 누리겠지. 그건 future의 미래야. 문제는 이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커넥트. 그것은 현재적 구원이 있을 때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 이것이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현재적 증거요. 살아있는 신앙의 내용이요.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어. 내일은 없어요. 내일이 되면 또 무슨 날이 돼요? 오늘이야. 내일이 되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라도 어떤 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메신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주인이 He is coming.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광야 생활을 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푼 요한이 예수님을 구원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 전령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주를 영접하는 이 첫 단계, 길을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 이 일의 정체가 뭘까요? 도대체 어느 길, 어느 도로를 보수하고 평탄케 준비해 놔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가 뭡니까? 세상과 인생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운명, 새로운 팔자, 부모도 줄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무슨 길을 준비해야 우리가 이 생에서도 경험하고 이후에 영원히 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몸과 영혼이 되느냐? 과연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우리의 마음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힘써야 할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게 도대체 뭘까요? 길 닦는 것. 그것이 바로 repentance, 회개입니다. 회개. 손님 맞이하기 전에 청소부터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 특별히 온전한 구원을 맞이하고 싶다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무엇으로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회개, repentance. 생각과 마음에 묻은 여러 죄악들과 허물들을, 온갖 그 먼지들, 그죠? 그 먼지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사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청소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집에 가서 자기 바쁜데 언제 청소를 해?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 준비해야 하기에 이 어드벤트, 대강절을 가리켜서 겨울의 사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순절. 주님이 가신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며 부활을 준비하는 참회의 기간이죠. 렌트 시즌.
그런데 이 대강절 또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바로 회개, 참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시적으로 역사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림처럼. 성경의 언어는 그림이야. 그 그림을 어떻게 잘 보느냐가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낮은 곳은 도두어야 되고 수레가 지나가는데 그게 한번 꺼져 있다고 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수레가 지나가다 거기 걸리면. 또 높은 곳은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왔어 가다 보니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까야지 군대용으로. 까 그냥. 그걸 깎아내야 돼요. 울퉁불퉁 고르지 못한 곳은 평탄케 해야 되고 구불구불한 곳은 곱게 샥 스트레이트로 곱게 만들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와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배운 상식의 길, 지식의 길, 경험의 길, 꾀의 길, 뭐 온갖 길들이 막 따라해 봅시다. 머리가 복잡해. 따라해보다 심경이 답답해. 왜요? 길이 많아. 문제는 탐욕의 세상,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이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길, 말과 행실의 태도의 이 길을 말씀의 거울로, 기도의 수고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잘 살펴보고 밑으로 파져 있어.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항상 있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 밑이 푹 커져. 아유 나는 못해. 열등감이 있는 생각이며 마음의 길이면 그거를 은혜로 메꿔야 되고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구원의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걸 메꾸면 돼. 또 어떤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또 강해. 야 내가 이래도 박사야. 내가 그래도 가방줄이 굉장히 길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리처럼 튀어나와 있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까야지 그냥. 하나님께서 낮추죠. 평편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또 꼬불꼬불해. 뭘 말을 하면 꼬여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못 받아들이고 왜 그럴까? 그냥 왜 그런 거야? 그냥 스트레이트. 그냥 그런 뜻이군요. 이게 마음의 길이 쫙 곧아야 되고 그래야 왕이 올 거 아니에요 그 길에. 응? 손님 맞이할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맞이한다면 그게 무례인 것처럼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는 회개, 이전의 죄악과 허물에 대한 정리가 없다면 그거는 영원한 무례가 될 수 있어요. 자, 소극적으로는 이전에 땅과 육의 소욕을 쫓는 생각과 마음의 길, 말과 행실의 길을 청소해야 돼요. 왜? 따라해 봅시다. 그 길에는 왕이 안 가요. 그 길은 왕이 안 간다네. 기껏 해봤더니만 사단장이 안 온대. 한 달 동안 죽으라고 길 닦았더니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길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주님이 한 번도 안 와. 왜? 그 길에 어떻게 가? 할 수가 없는데. 결론입니다. 회개에 대한 단어는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옛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가. 이는 적극적으로 의식의 변화입니다. 이게 길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의 길. 그리고 말과 행실의 방향, 디렉션.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돈으로 항상 돈 향하면 내 믿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돈이야. 맨날 어떤 사람은 자식 노래를 불러. 방향이 항상.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자식이야. 방향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 방향이. 이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repentance는 예전에 세상 것 쫓아가고 육의 것 쫓아가고 땅의 것 쫓아가던 그 사람이 그 길은 따라해 봅시다. 그 길엔 주님이 없대. 주님이 없어 그 길에는. 거기서 찾아봐요. 우물에서 숭늉 찾아봐요. 못 먹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하는 것. 그게 적극적인 회개의 의미야. 메타노이아, turn around.
디렉션을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부산 가고 싶으면 부산으로 향해야지 왜 신의주 평양 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쪽으로 내려가야 부산을 보지, 바다를 보지. 자, 회개란 땅과 육의 것들을 내 삶과 가정과 일과 산업의 미래와 장래로 삼던 걸 포기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우물, 말씀에 대한 사랑의 우물, 천국에 대한 소망의 우물을 내가 꽉 붙들고 사는 것이고, 이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주신 예배 중심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하고, 더 이상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 세상을 기껏해야 죽여. 죽여. 육신은 죽는 거로 끝나요. 그러나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 그 몇십 년 사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나를 기다리는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는 자를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세요.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길을 여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대강절에. 길 닦는 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말하기는 세상과 인생의 여러 일들의 분주한 시간입니다. 연말연시. 또 그걸 정리하는 시기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겠지만 우리의 이생과 내생을 영원히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바른 자세, 회개로서 내가 올해 마치기 전에 내가 지금 생각의 길, 마음의 방향, 내 입술의 길, 내 손과 발의 방향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영원하신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향하는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천국으로 향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바른 자세인 회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실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숨어서 오시지 않아요. 이제는 너희가 본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이제는 오셔요. 그러니까 어디 무슨 재림 예수 나타났다 그런데 속지 말아요. 그렇게 안 와.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이 양반이 진짜 이제 진짜 오시는구나. 다 볼 수 있게 와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때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된 신자,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상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지금도 합력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조상인 옛 아담의 운명처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고 마는, 그것도 영원히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우리 모두를 참 긍휼히 여기셔서 2000년 전에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그렇게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피니시 라인을 끊는 온전한 구원이 되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그의 합당한 믿음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대강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오늘이라는 현재를 밟고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사는 존재로, 문제는 세상과 인생이 줄 수 없고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미래와 장래, 그것은 고통이고 허무고 곤고함이고 그 영혼은 사망과 심판과 멸망이기에 이제 오직 하늘의 하나님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미래와 장래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의 삶이 계속 있게 하시고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준비하는 그런 시기와 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합력함으로
선한 결과를 얻게 하는 분임을 기억하고 막연히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모습, 준비 없는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 온전한 구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세상과 인생의 여러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인해서 구부러지고 그리고 파여지고 높아진 생각과 마음의 길, 말과 행실의 길, 눈길, 손길, 발길 모든 길을 다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 회개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바로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길에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 삶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